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젠간 제가 2021년도 올해 목사로서 나의 목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든지 아마 그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자. 목사이지만 엉터리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이지만 믿음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믿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내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그게 말씀, 기도,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새해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주일날 강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제가 설교는 했지만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알지만 이것이 설교로 선포됐을 때 성도들이 쉽게 알고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 설교가 선포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제가 주일 설교에 가장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13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혈우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받은 수혈이 에이즈에 감염된 수혈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에이즈에 걸렸고,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아주 듣기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의 실수로 잘못된 혈액을 공급받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에이즈에 걸렸고 에이즈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누구에게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히려 이 아이는 자기가 그 사는 동안까지 자기가 학교 열심히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더 꿋꿋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TV에도 출연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이가 18살 때 그러니까 에이즈 걸리고 5년 후에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자, 근데 소년이 죽고 나서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마지막 나눴던 이야기가 그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소년이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나온 대화예요. 자, 어떤 얘기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선물을 줄 수도 없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아봤지만 누구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나에게 어디 있겠어요. 아빠, 저를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숨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값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값진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이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복복자 소리음자를 써가지고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토픽이고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 전부를 던졌다니까요.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의별 질병이 걸리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고 수도 없는 죽을 고비를 넘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1장 1절 우리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켜 놓았다. 따로 떼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따로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하나님의 소명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복음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에게 태어날 때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응?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응?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곧 예수고 예수는 곧 인류를 구원할 자다. 천사가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5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자, 뭐가 만족돼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로마서 1장 2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죠. 복음은 뭐냐?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5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까지의 이 5가지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미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복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여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는, 나 예수 말고는 결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들리는 수수만만 가지의 뉴스 가운데 최고의 빅뉴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산모가 그냥 예정보다 먼저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이가 나오게 생겼어. 근데 아이가 그냥 그래도 푹 나오면 좋을 텐데 난산이야.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야. 근데 이 산모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의사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산모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몇 절이냐? 로마서 1장 15절이에요.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봐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비전과 꿈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나는 뭐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두고 또 우리 한 구절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15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을고을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가서 전했는데, 그러나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는 나는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지금 오늘 반대로 나는 로마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이미 복음이 먼저 뿌려진 곳에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로마 교회만큼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럼 몇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첫째,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예방적 차원은 뭐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틀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사단은 천국 못 가게 가려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가리게 하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처럼 이방 교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여라도 이단이 침투하여서 가장 중요한 도시, 전 세계에서 대표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단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간곡한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가서 피차 너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가 서로 안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두 번째 원인 분석이 뭐냐? 유언적인 의도를 갖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뭐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가기를 원했죠.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갈 때는 먼저 너희보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도 로마 가기 전에 어디를 간다? 예루살렘 모교회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모교회, 우리의 모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인데 그렇게 어렵다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도는 뭐가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해서 3년 동안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내다는 거예요. 야, 네가 왜 사도냐, 이 말이에요. 사도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텐데, 네가 예수님 제자가 된 적이 있느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에게 말씀을 배웠어야 되는데, 네가 배워본 적이 있느냐?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 사도예요. 근데 자기를 사도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듣자 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21장 11절 13절이에요. 11절 13절 교독합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너 그래도 가겠니? 그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는 위험하다, 지금 사람들이 당신 오기를 지금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죽으려고 사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므로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내가 설령 거기 가서 결박을 당할지라도, 아니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아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세계 수도라고 하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 가장 지혜와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하고 싶은데 혹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죽어버리면 로마 교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자세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늘 말했지만 로마는 그 당시 문화와 세계 중심지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도 안 가봤는데 교회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이제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를 가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는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에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 제가 첫날 설명했죠. 그 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다 이방 그리스도인이 지금 한 교회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목회자 심정에서 내가 가면 꼭 말씀으로 이 갈등을 와해시키고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들리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요. 3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편지에 이렇게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전에 듣는 말에 의하면 교회가 점점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의 그런 행동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고차가 돼가고 믿음의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
초보 신앙이 많을까요? 오래 믿은 사람의 신앙이 많을까요? 오래 믿은 사람. 그래요. 제 친구가 서울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목회자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알고도 내서 갔어. 근데 그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친구가 제주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수로 나오고 싶어. 육지로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라도 가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선택받은 일이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거든. 100년이 넘었거든. 그러니까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이. 신앙의 생각이나 의식이 옛날 그 의식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한 신앙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루기가 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하,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도 전해져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듣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됐어도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진짜 거듭났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유명한 전 세계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오셔가지고 78년도인가요? 엑스포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던 그 놀라운 주의 종이에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95%의 그리스도인은 절대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여기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한 교회에서 10수년 설교하면 여러분 전에 했던 본문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정리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겹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들었던 얘기고, 근데 그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낳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가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내쳐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미 다 안다.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 나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하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고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가게 된다면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의도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몇 개 교회에 썼다. 7개 교회에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7개 교회는 7은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포함되어 있다. 책망 받는 교회일런지 칭찬만 받는 교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아멘. 자, 그런데 예배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잖아요.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교도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누렸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구나. 분명히 말한다. 너는 다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갑시다.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교독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치욕적인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 뭐냐? 회색 사람이에요. 회색 사람. 회색. 검정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떨 때는 하얀 쪽으로 택하고 어쩔 때는 하얀 쪽이 불리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간다? 회색, 아니 까만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색지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소위 말하면 인격을 낮추어 보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거 뭐냐는 거예요.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복음을 듣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당연히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교회 안에도 전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않았고 그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듣자 하니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만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그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뭐예요? 내가 기도한지 안 한지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기도한다 안 한다? 나 열심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자기를 이제 맞이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소위 말하면 알아봐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알아봐달라는 것이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달라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면 이상하게 여길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소개받으면 아,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꿈꾸고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하시는가요? 그 감사의 조건은 돼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김양구 선교사를 통해서 고로카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교회가 탄생하고 이번에 당쿠타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앞으로 로수아 지역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인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느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14절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이상하시다. 하나님은 편견이 많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구원할 자격도 있으시고 버릴 권리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왈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예서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야곱만 선택하고 예서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은 찾아고 예서는 장자한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비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래 맞아,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뭐다?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떤 종류 가릴 것 없이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나는 뭐다?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갖고 있었느냐?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이 요즘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리비아에 있어, 리비아.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리비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새끼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람 이끌고 가서 지금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못돼 먹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돼 먹고 죄인 중에 괴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자기는 두 손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은혜를 일평생 내가 무엇으로 갚겠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무르나 마나 누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고비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기어이 전한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겸손함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폼나게 살고 남들 부럽지 않게 내가 살고 여유있게 인생을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진심으로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초등학생이 지구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막 설교를 해주시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그 얘기가 막 그렇게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바뀐 게 있었어요. 그 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교회 다닙시다.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심리는 이런 거 있네요.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아이가 교회 가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싫어하지 않아요. 왜? 그럼 교회 가면 낫겠지. 그래서 뭔가 배우고 오겠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가는 걸 허락을 해요. 허용을 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한번 교회 따라 나가더니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이제는 자기 엄마 아빠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들 생각해 보면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해. 그래서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알았어. 아빠 엄마가 이제 시간 되면 언제 때가 되면 나는 교회 갈게. 우선 너 열심히 다녀야 돼.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이가 학교 가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죽으니까 부모는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견디고 이 아이를 장례를 딱 치러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유품을 하나둘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아이의 일기가 나온 거야. 근데 며칠 전에 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지기 2, 3일 전에 이야기예요. 일기예요.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를 꼭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 일기를 듣는 순간 그냥 통곡을 합니다. 초등학생 그 나이 어린 그 아들이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자기가 죽어도 좋아요라고 쓴 이 일기를 보고 두 사람이 털썩 땅에 주저앉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도 교회 갔으면 그렇게 그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내가 못 들어줬구나. 그래서 이 일기를 보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마지막 교독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자, 16절은 뭐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상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굳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고 고집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이 전해져서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움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또한 교회 안에도 전해야 될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